아멘. 2021년 7월 11일 강서 일산 온라인 열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산교회 제자들 여러분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좀 나올 건데요. 여기 이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강서교회랑 또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 제주 가정교회 우리 김도희 자매님께서 캘리그래퍼예요. 이렇게 불빛을 잘 쓰시는데 올 한 해 주제를 변화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보냈는데요. 우리 강서교회도 하나 있고 또 지금 일산교회도 가면 교회 딱 입구에 이렇게 다 아름답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일산 제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싶고요. 또 지금은 일산 교회의 싱글 김명환 형제랑 그다음에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김지연 자매랑 실시간 결혼식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호 목사님이 오늘 강서교회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명동과의 연합 예배는 8월 8일로 연기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일산교회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기쁩니다.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김호 목사님 부부가 함께 이렇게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때때로 저희가 어려웠거나 힘들 때 늘 돌아와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저희를 격려주거나 또 형처럼 저희를 이렇게 참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일산교회에는 장년부들 계십니다. 우리 좋은 아버님이랑 또 우리 현암 어머님이나 우리 장모님 우리 김호 목사님의 장모님 함께 계신데 우리 장년부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고요. 또 우리 이배 아버님도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바람도 많이 부는데 늘 NI숲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상호연가 도영수님, 또 애나 사장님, 또 연희, 영실 우리 자매님들, 그 다음에 성역 공부하고 있는 민혜경 자매님 너무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재원 형님 부부도 너무 환영하고 싶고요.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캐나다에서 보고 있는 귀란 자매도 특별한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난 올해 한 해를 로마서 강해로 지속적으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2월 28일 날 그때도 일산과도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로마서라고 쓰고 변화라고 읽는다라는 주제로 로마서 1장에 대한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써 12번째를 지나서 오늘 13번째인데요. 지난주는 로마서 강의 12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과 직면했고 약속에 집중했고 의롭다함이 차이를 맞는다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는 주일 예배를 지속적으로 로마서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로마서에서 좋은 말씀이 있다면 암송해보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구절인 중심인 변화에 대해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웠으면 좋겠고 삶에서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의롭다함이 주는 변화들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5장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참조는 이렇게 많은 책도 보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설교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을 지나서 로마서 5장으로 연결될 때 그때 시작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앞에 있는 로마서 1, 2, 3, 4장을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 로마서 4장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깊은 영적인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강조를 사실은 4장 내내 그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로마서 전체 중심 구절과도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 하는 것이 변화를 만든다고 지난 4장 마지막 구절에 의롭다함이 차이를 만든다는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그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랑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 때 주는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 관계가 바뀐다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뀐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주는 변화들의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 관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율법을 집중하고 있을 때 제자들을 박해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줬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변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기초는 뭐냐면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두려움도 많았고 죄책감도 많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해야 될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관계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1절에서 2절이 나오는데 좀 축약해서 이 세 가지가 특별히 하나님 관계에서 변화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표현은 물론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지는 성령의 열매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여기서 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적인 관계에서 이제 화해했다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수동적인 관계에서 능동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인물의 뒤에 성경 인물이 처한 환경에서 그들 모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 소망을 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로마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랑을 하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인데요. 우리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좀 더 원어로 가까이 가면 이게 즐거워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 하나님 관계에서 세 가지를 변화로 경험하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믿음으로 은혜 속에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우리가 소망하기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관계가 먼저 변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강소교회 제자들과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하나님 관계, 우리의 하나님 관계는 어떤지 사도 바울은 궁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관계가 율법주의처럼 의무감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나온 구절처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설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었던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율법을 강조했던 그런 그룹, 그 당시의 종교인지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어쩌면 그들의 눈에 볼 땐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고 비유로 전했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그들은 삶에서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벌써 6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벌써 7월 11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강해를 연구하면서 저한테 가장 감동이 되거나 깊은 깨달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정도라는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삶에 큰 중심을 주고 동기를 주고 설렘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를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정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관계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산 지 이제 50년이 됐는데요. 한국에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학창시절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삶의 사회 현상을 보면요, 뭔가를 증명하게 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 때, 틴 때는 학교와 공부로 뭔가를 증명하게 되고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죠. 지금 우리 그래서 틴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걸 또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대학생이 되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들어가서는 또 학점과 취업 진로, 적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뭔가를 또 증명하게 돼야 돼요. 취업을 할 때는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이런 자기소개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입사를 합니다. 회사를 입사를 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입사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업무 성과, 그 다음에 승진, 여러 가지가 이럴 거밖에 안 배웠어 라고 되묻게 될 정도로 회사 가는 게 너무 축복이었는데 다시 회사 가는 게 오히려 더 짐처럼 느낄 정도로 부담이 될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증명하는 그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 결혼부는 안 그런가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장에 가면 갈수록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새내기 아빠 엄마로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 쫓아 살아갈 것만 같은, 이번 올해는 이런 걸 해야만 애들한테 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의무감들이 우리 삶을 압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는 어떤가요?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 교회는 은혜도 많았고 사랑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아멘.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믿음이 있다면 뭔가 자꾸 증명하게 프레셔를 줬어요.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럼 너 하루 초대를 몇 명 했니?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정도 되면 막 스트레스가 왔어요. 내일 방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 일주일의 믿음이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시간이 된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전임으로 인턴을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와 세례에 대해서 월말에 막 푸시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어느 시간부터서는 뭔가 이렇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게 기뻐서 흘러 넘쳐서 전하는 기쁨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서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리스트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점점 제 삶에 해야 될 리스트가 더 많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살 때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큐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성찬, 우리의 헌금, 우리가 하는 교제, 이 많은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야만 되는 리스트로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지요.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일상에서 뭔가 짜내야만 드려야 되는 그런 감사함인지를 하나님은 묵상하기를 원해요. 율법으로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돕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많은 의무감과 프레셔와 스트레스에서 아니, 하나님과 관계는 기쁨이야. 하나님 관계는 복음이야. 하나님 관계는 율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이번 한 주간에 무언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상에서 많이 살았던,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삶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로마서를 보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우리의 전도의 기준이에요. 그게 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건 큐티를 꼭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구나. 설렌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많은 기도 리스트의 하나의 업무 리스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중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어쩌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마음이 열려서 잘 소화하기를.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필요한 양식을 줄 때는 한 문장을 줬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점점점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여기 나온 평화와 은혜와 소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기쁨임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강석의 제자들과 일상 제자들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율법으로 살고 있는 의무감이 있다면 복음으로 살게 되는 자유로움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동기로 더 변화하기를 강력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마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주 많이 봤던 구절일 거고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분도 이 모니터를 보고 함께 읽어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정말 이렇게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우리는 환난, 고난을 자랑한대요. 좀 이상한 얘기죠. 우리 고난을 좀 자랑하는 건가?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데 그 희망은 실망을 시키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가져가는 변화 중에 어쩌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가장 변화가 이런 변화일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 포인트는요, 고난, 환난에 대한 관점이 변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화해하는 관계, 평화로운 관계로 변화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이나 환난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은 변화한대요. 여기 근데 비슷한 단어인데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3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뜻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자랑을 하다 뭐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요. 카우카우마이라고 그래서 자랑하다 뽐내다 자랑으로 여기다 즐거워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고난을 자랑한대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난 받는 게 싫습니다. 고난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고난이 오면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저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듣는 모든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고난을 자랑한다고요? 고난을 즐거워한다고요? 이게 무슨 학대인가요? 좀 말이 안 맞을 정도로 모순 아닌가요? 이거 아이러니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그가 했던 삶의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고난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션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장 감동을 준 터닝 포인트는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우리 김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와, 이해하기 쉽다. 율법처럼 아니고 삶에서 적용되는구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유뿐만 아니라 기적도 행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기적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요. 물 위에 걸으시고요.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크게 변화했던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 비유도 많이 들었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맨 마지막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로 발가벗겨서 채찍 맞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고난을 피하는 사람에서 고난을 직면하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보기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로 감히 가까이 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서신서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골로새 1장 24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고난을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나눠 갖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특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특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이 특권으로까지 커집니다. 다음 번 좀 넘겨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약점들을 자랑한대요.
이 자랑하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아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고난을 기뻐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말씀의 태도는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고찰, 깊은 묵상을 하게 도와줍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 고난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분명히 박해받을 때 두려웠을 것이요. 고난이 왔을 때 피하고 싶었고 정말로 그들의 삶에서 카타콤을 형성하면서 지하 묘지로 가서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왜 그렇게 썼던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 제자 삶을 쓴 글이 아니라 그의 거의 인생의 마지막 그쯤에 썼던 로마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환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십자가를 본 사람은 그 고난이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인내력을 낳는다고요. 고난이 인내력을 기뻐서가 아니라 고난을 참고 있다면 인내가 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련된 인격을 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단련된 인격, 고난에서 단련된 인격을 사도 베드로는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으로 표현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데 그 희망은 실망을 주지 않는 희망이래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5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확신 때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작년 이맘때 우리 강서교회는 분명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큰 고난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직장을 잃은 형제들이 있었고요. 육아휴직하는 형제가 있었고요. 육아휴직에 복귀하기를 거부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자영업자 형제 중에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삶에 정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오늘 돌아보면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우리 강서교회자들은 이 과정을 멱경합니다. 직장을 잃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직장을 잡는 형제들을 봤어요. 그리고 회사를 돌아가길 거부했던 형제가 공무원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한 가지 아는 것,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네, 고난과 인내력과 단련된 인격과 희망이에요. 우리 삶이 어려운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던 차에 우리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피하고 싶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에 좀 참여하게 됐어요. 물론 뭐 어렵다고 모두 다 축복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 타이밍이 있고 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도 잘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작년과 올해 강서교회가 경험했던 거는 많은 고난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 중에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작년 11월과 12월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이 부족했고요. 육적으로는 알레르기가 있었고요. 정서적으로는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0월에 제가 캠퍼스를 열심히 섬겼는데 강서 캠퍼스 중에 혜정이가 암으로 고통받다가 많은 걸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갔어요. 뿐만 아니라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저는 우리 이강희 장로님의 아버님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도와드렸고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거의 보호자처럼 함께했어요. 마지막 장례 치를 때도 제가 더 슬펐어요. 강영도 우셨는데 내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영영 형도 제 아버님이랑 같이 제가 부축하는 것도 봤었는데 그 시간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서교회에 말했더니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잘 쉬라고 또 우리 김 목사한테 말했더니 우리 목회자들한테 말했더니 한 달 살기 정도로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도 하고 휴가를 가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친 마음으로 제주에 갔어요. 갔더니 상호연과 도영수도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둘 다 고난인데 고난 중에 뭔가 위로가 있었어요. 제주 가정교회가 되게 환영해 주는 것도 느꼈고, 또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은 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서로 위로할 수 있구나, 서로 쉴 수 있구나. 뭐 완벽한 게 된 게 너무 좋은 완벽한 환경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같이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힐링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주에서 제가 배운 것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랑 같이 걸으면서 기도하고요, 자전거 타고 기도하면서 또 산에서 기도하고 바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좀 어릴 때는 이런 거 많이 기뻐했던 거예요. 제 기도가 응답받으면 너무 기뻐했어요. 또 기도 응답 되게 원하잖아요. 뭐 기도 리스트 전부 다 응답받는 거 동그라미 치고 막. 그런데 요즘 깊은 확신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요. 믿음이 정말 깊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을 응답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로 그냥 이해한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전에도 제가 뭐 필요한지 아실 것 같아요. 내가 매주 기도 리스트를 정말 이렇게 암송구절처럼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 그걸 모르셔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그만큼 간절하구나라고 들으실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인가요? 억울함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 고난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제자들의 영적인 기쁨의 공간입니다. 그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지금도 어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솔직한 제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뭔가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해했어요. 고난을 받을 때 놀라지 말라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전향됩니다. 어제까지 누리던, 오늘까지 누리던 거를 내일 못 누릴 수 있겠어요? 함께 모이기도 못하고 밥 먹는 것도 뭐 2인 이상 안 되고 만나지 말란 얘기잖아요, 사실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할 것인지, 우리 삶의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얕게 만들었는지, 고난을 피하게만 할 자들,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고, 어쩌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도교회는 더 큰 고난이 있을 거고요, 우리 수보다 더 수없이 많은 고난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을 변화하라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피하려고 하고 빨리 환난을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십자가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남은 부분을 담당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게 특권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게 기쁨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그의 설교는, 그의 로마서는 지금 고난받는 모두에게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는 고난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가 고난을 피하라 그러고 고난에 직면하게 안 할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만, 번영과 희망과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었죠. 근데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관계가 깊어진다고요. 네, 기독교인 중에 고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세기 사도들이 고난 받았고요. 수세기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이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작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감히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로마서 강의 13번째로 의롭다함이 주는 변화들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자의 삶에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환난에 대한 관점이 변화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 환난을 즐거워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여기 나온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정말 이번 주는 암송할 정도로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데 그 희망은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암송할 수 있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